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있어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질녘에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는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력 때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 말씀으로 악한 자 사망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 사망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아합을 한마디로 평하기를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다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아합이 죄악에 팔렸다라는 의미죠. 죄악에 팔린 그는 하는 일들마다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동들을 연거푸 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육신에 속하여서 죄에 팔린 자들이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각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죄악에 팔린 모든 인생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인생들이 그것이 악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일반적인 악에 대해서 말할 때에 저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했을 때 도둑질하는 것은 악한 것이죠. 남을 해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런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무엇에 악에 팔린 자로서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안위만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상대적인 것으로서 자기에게 유익함을 주고 자기에게 합당한 자를 사랑하는 조건부 사랑이죠. 모든 생각들이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알만한 의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은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라고 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한탄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 때가 있죠. 어떤 때 그것을 압니까? 인생이 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것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오늘 그 매스컴을 보니까 또 안산에서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났더라고. 그게 무슨 교회? 무슨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사칭하는 사이비 집단이지. 아동 보호소를 차려놓고 목사 행세를 하면서 그 애들을 뭐라 합니까? 성착취를 하고 아주 온갖 못된 일을 숨어서 18년 동안 했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올해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우리는 각 교단에 속해 있어서 자기 교회들끼리는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사이비적인 교회를 사칭하는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교단 바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다 교회라고 하지 그게. 그럼 우리는 서로 안산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뭡니까? 서로 누가 이단인가? 누가 어떤 게 잘못들을 가고 있는가? 아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가 문제가 있으면 징계에 휘부하고 그리고 원인을 밝히게 하고 잘못된 지적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다 교회라고 좀 끄세요. 하지만 교회를 사칭하고 목사를 사칭하여서 이런 또 남들이 믿어주는 선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거야 하는 일들에 들어가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뭐 세상 사람 압니까? 다 교회라고 알지. 이런 혼탁함. 그들이 뭐가 뭔지 알지 못하는 거, 어떤 것이 악인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세상. 도리어 미워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것들을 행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역시 악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동일한 죄에 팔린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 압이 아주 풀이 죽어서 그걸 하나님 말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려워 떠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도 그 연약하고 저 앞에 나오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세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인 내 죄가 아무런 죄도 없는 자녀들에게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서 죄에 팔렸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전가되어진 거죠. 이미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고 아합의 길을 쫓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자손에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복을 받지 말라고 해도 복을 받아요. 왜? 선함 가운데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이미 각인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22장에 넘어갑니다.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고 평안한 때가 3년을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내려가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단어를 잘 살펴보면 그 단어의 쓰임새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 부정적인 이야기인지 긍정적인 이야기인지를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에 상반된 얘기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같습니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 아래는 세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요, 바로 세상을 향하는 것이고 올라가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여호사밧 왕을 평할 때는 뭐라고 평했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다라는 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어디로 올라가니 이스라엘에게 왕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개되는 이야기가 좋지 않은 징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수르와 그의 주위에 있는 그 열강들이 동맹을 맺고 아주 힘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방의 딸을 이 여호사밧 아들에게 종략 결혼을 시키는,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그곳에 가서 아합 왕과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와 함께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 왕이 힘을 합쳐서 이제 아람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여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선지자를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들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와서 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반드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함께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승리할 거라고. 그 여호사밧이 조금 의심스러워. 여기 있는 선지자가 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합 왕에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꼴도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만 했다면, 입만 열었다면 날 저주하는 얘기고 하나님과의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도대체 긍정적인 예언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얘기 들어보나 마나 뻔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아니죠. 그
그래도 그 사람, 그 선지자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선지자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미가야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 신하가 미가야를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봤어요. 그래서 불러가서 미가야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지금 이 전쟁을 놓고 많은 선지자 와서 예언을 하는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이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선지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오늘 본 말씀 1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좋은 얘기를 지금 하고 전쟁을 앞두고 어차피 싸우러 갈 건데 전쟁을 앞두고 길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야 힘이 나고 가서 싸워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좀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좀 힘을 북돋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한테 갑니다. 아합한테 가가지고 그의 말대로 이 얘기를 하죠. 15절에 보면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란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아뢰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얘가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야. 응? 바른 대로 얘기해봐. 내 앞에서 지금 당신이 지금 당신의 속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보면 놀리라고 하는 얘기지. 다 바른 대로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천상회의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면 누가 가서 아합 왕을 죽게 하기 위해서 깰 것이냐라고 하는 회의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한 사자가 나와서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에게 부어넣어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합이 미혹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내가 깨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 본 말씀 저와 읽었던 29절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 불길한 그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는 하나님은 그대로 그렇게 너는 불길하게 예언한 대로 너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얘기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심판을 받고 그대로 비참하게 죽을 건데 뭘 그 얘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 이 비참한 지경에 이 나라가 멸망하여서 각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 비참한 형국을 맞이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쫓아갔다.
오히려 미혹의 영에 의하여서 거짓말하는 그것에 오히려 솔깃해지고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은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참담한 비참한 형국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달콤한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책망의 그 음성을 듣는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아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가두죠.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 전쟁을 하면 나갈 때에 이 아방이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귓가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에 만하나라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하여서 꾀를 부립니다. 그것이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의 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얘기를 왜 써놨을까요?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혹이라도 지금 전쟁에서 지금 적군이 아람 적군이 지금 전쟁을 해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 지금 저 아합만 제거하게 되면 아주 꾀가 많고 또 외교에 능란하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주 잔꾀를 부리는 그 아합만 잡으면 전쟁 끝난다 라는 생각을 적군이 가지고 있었고 아합도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합 자기는 변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유다 왕에게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시오. 그럼 표적이 누가 되겠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표적이 되고 자기는 변장하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 그 꾀를 부립니다. 31절에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와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아니나 다를까 아람 왕이 명령합니다. 지휘관 32명 불러가지고 이번 전쟁은 그저 시작 군사들과 싸울 거 없다. 아방만 잡아라.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괜히 군사들끼리 그거 싸울 필요 없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러니까 아방만 잡으면 전쟁 끝난다 이러는 거예요. 아합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에게 이 여호사밧이 좀 물른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긴 했지만 어떻게 조금 물러. 그래가지고 왕의 복을 입고 나갔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큰 말을 타고 왕복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군사들이 어떻게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거기에 다 집중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바로 아방이라. 그리고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 기겁을 합니다. 아니 왜 나만 쫓아오나 나에게만. 깜짝 놀라가지고 그제서야 아방의 꾀에 넘어간 걸 알죠. 그래서 병거 지휘관들이 그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막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라고 당황하였다는 얘기도 되지만 내가 그 아방이 아니다. 나는 여호사밧이다. 그러한 소리를 지른 거죠. 연중에. 아람 군대들이 그것을 알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들이켰더라. 31절에 보면은 그 일들이 어떻게 이 아방의 그 잠깨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방이 계산한 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마련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배경을 등지고 갖가지 술도안과 방법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온갖 뒷배경을 다 동원하여서 나갈 때 마치 그가 아방이 잔꾀를 그려서 그 상황을 바꾸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어떤 병사가 그냥 무심코 활을 당긴 거예요. 활을 당겼는데 누가 맞았다고요? 왕의 갑옷 솔깃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사람의 계산과 깨로 되어지는 것 같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을 보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깨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뜻하지 않은 곳에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게 아방의 갑옷을 뚫고 들어가요. 그거 일부러 맞춰서 쏠라고 해도 아방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그 갑옷을 뚫고 어떻게 그 활을 뚫고 들어가겠어요? 일부러 이렇게 맞추려도 못 맞추는 겁니다. 아방이 그 활을 맞고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이 전쟁터에서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마병들에게 얘기하지만 너무 전쟁이 치열했다는 거예요.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불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결국 기진하여서 죽고 말죠. 38절에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왜 그거 창기들이 목욕하는 것이다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 물 자체 닿는 것조차도 어떻게 부정스러운 그곳에 그의 시체를 씻고 개들이 필요하는 비참한 죽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갖가지 깨를 뿌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후대의 믿음의 자녀들이 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겠죠. 그 코로나 시대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었고 그 와중 가운데에 사기치는 무리들도 있었고 교회를 등에 업고 그리고 목사는 직임을 얻고 갖가지 온갖 악행을 행하는 그 일들이 아주 복잡스럽게 얽혀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순복음 등불교회가 있었는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곳에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었더라 라고 후대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다가 멸망의 비참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